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자유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에 대한 판단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리이며 하나님은 행위 자체가 아닌 행위의 동기를 보고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명령으로 14장을 시작합니다. 2절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과 채소만 먹는 연약한 사람들의 존재와 그들 사이의 갈등을 확인해 줍니다. 채소만 먹는 이 연약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14장 5절에서 6절, 21절에서 추가적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들은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겼고 채소를 고집하고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 아마도 글라우디아 칙령 해제 이후에 로마로 돌아와 접한 사회적 환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추방되기 전 유대인들은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에서 유대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면서 제의적으로 정결한 고기와 포도주를 구하는 유통 경로를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 정도의 공백 이후에 추방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전의 유통 경로를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후 유통되는 모든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의적으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가리고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긴 행동은 유대인들을 구분해주는 외적 표지였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표지가 되는 율법 규례들을 고집한 이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그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마찰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연약한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바울 서신에서는 종종 연약함이 이 세대 혹은 육체와 결부되어 나타납니다. 믿음은 바로 이 세대의 육체를 따르는 삶을 해방하는 원동력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주장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의롭게 하는 믿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 점에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 단락은 로마서 12장에서 13장 단락에 대한 구체적 적용일 뿐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 메시지의 적용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복음 자체보다 간습을 고집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하게 보는 바울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먹지 않는 자들이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비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크리로라는 단어는 정죄라는 의미가 있으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문제까지 판단하였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14장에서 바울이 주로 건면하는 대상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교회 일치를 깨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받으라 라는 표현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신앙 공동체로 수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전치사 구문을 사용하여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라 하거나 단정 짓지 말고 라는 단서를 덧붙입니다. 이후 단락에서 우리는 음식과 절개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적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순차적으로 로마에 기한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쉽게 고칠 수 없는 종교적 관습과 사고를 지금 당장 고칠 수 있을 것처럼 접근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배려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율법의 조항을 놓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채소만 먹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고 반대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이 상황은 바울에게 구속사의 성취인 복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서로 업신여기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명하는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1절과 4절에서 바울은 수용하다 라는 동사를 영구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그의 가족으로 수용하신 행위가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것과 대두됩니다. 바울은 4절에서 다시 특정한 대상을 설정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인 디아트립의 장르의 형식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정죄하거나 비판한 사람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그 하인의 생사 여부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고대사에서 종들은 오직 주인의 말에 근거하여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를 세우거나 살리는 권한이 오직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피값으로 사서 자신의 종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포함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도 하나님이 가족으로 받으신 자들을 내쳐서는 안 됩니다. 5절에서 바울은 특정한 날과 절기를 지키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각자의 마음에 믿고 확신하는 바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속사 속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더 성숙한 견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성숙한 견해에 지금 동일하게 이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양성이 용인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6절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라는 기준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은 그 기준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재차 묘사합니다.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지 않습니다. 4절에 서거나 넘어진다 라는 상징적 표현은 7절에서 살거나 죽는다로 진의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표현은 바울 신학의 핵심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을 잘 표현해줍니다. 주인과 종의 비유와 함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은 삶의 완전한 주권 전이가 일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을지 어떤 날을 중히 여길지의 문제까지도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와의 연합, 그의 주되심에 의해 평가되고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심판, 비판의 행위를 자행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업신여기다, 정죄하다, 비판하다 라는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되풀이하여 그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책임져야 할 것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6절에서도 타인에 대한 정죄와 비판과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주제를 함께 언급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2장에서 14장에서나 본격적으로 언급할 로마교회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1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행위를 토설해야 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해 줍니다. 12절은 이사야 말씀을 바울의 언어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의 주되심, 그리스도와의 연합, 형제 사랑들의 주제를 어떻게 로마 교회 문제들을 다루는 렌즈로 사용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룬지도 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마음이야말로 주를 위하여라는 내적 기준의 실제적 구현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에 대한 규정이나 나를 준수한 일은 복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성도 간의 사랑이 파괴되고 하나됨이 훼손된다면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상간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해서 간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서로를 정죄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높여주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